오늘 이사야 38장에 있는 말씀, 열왕기 하에는 19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서 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삶의 위기와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특별히 지난 주말은 아주 세기적으로 큰 재난이 임했던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먼저 모로코에 지진이 나서 이제 사망자가 3,000명이나 이제 육박하게 되는 그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서쪽이죠. 북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모로코에서 이제 3,000명이 가까이 죽게 되었고 부상자도 거의 3,000명 가까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의 중부 도시인 마라케시 남서쪽 72km 지점에 강도 6.8의 아주 강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러면서 지진의 파괴 수준이 정말 절대적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여들은 말합니다. 제대로 서 있는 가옥이 한 채도 없었다. 그래서 마라케시의 구시가 건물 유엔의 세계 문화유산지인데 일부가 손상됐고 또 아틀란틱 산맥 소지에 12세기에 팀멜 모스크 사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그래서 영국 구조대가 이제 급파해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선 또 며칠 뒤에 11일 날입니까? 우리 11일에 이제 그 리비아에 홍수가 나가지고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 정말 5,300명 넘게 사망을 하고 1만 명 이상이 실종되어지는 그런 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카다피가 정권 붕괴된 다음에 내전이 계속되어지고 수렁, 댐, 그 다음에 도로가 방치되어서 그만 열대성 폭풍으로 말미암아 댐이 무너져서 대홍수가 나가지고서 북동부 도시인 데르나에서 이제 12만 5천 명이 사는데 약 그 동북쪽의 4분의 1 도시가 완전히 이제 뭐 물에 잠기고 물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진이나 홍수도 바로 어느 때냐?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아마 낮에 이루었다고 하면 대피할 수 있었는데 다들 자고 있는 한밤중에 일어났으니까 뭐 어떻게 대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그냥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뭐 어떻게 피할 겨를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게 되어서 5,300명이나 죽고 1만 명 이상이 실종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마치 쓰나미와 같다. 쓰나미보다도 더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재앙입니다. 정말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구촌에 바로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곳곳에 그런 재난과 전쟁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런 가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태리로 스페인으로 이제 다 그렇게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리비아 그 해안에서 이제 바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태리입니다. 이태리의 그 남단의 최남단선인 그러한 람페두사 섬에 지난 13일부터 48 동안 7,000명이 이제 난민 손을 타고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니노 시장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섬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6,000명이 그 섬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난민 이송에 즉시 정말 유럽 국가들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참 이런 어려움들이 정말 바로 우리 이웃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지난 월요일 날은 9.11
22주기가 있었던 날입니다. 9.11 테러 사건에 22주기가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펜실베니아는 그렇게 유나이티드 공구산 편이 이제 백악관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승객의 그러한 타드 비머 용감한 승객들에 의해서 결국 하이제커들과 싸우게 되어지고, 이제 펜실베니아 생크스빌 벌판에 추락이 돼서 국가의 요인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우리가 기념관을 세웠고, 그리고 내무장관들, 정부 관계자와 유족들이 함께 모여서 22주년 추념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둥이 빌딩이 있었던 곳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14년에 1776피트, 1776은 뭐예요? 우리가 미국이 독립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쌍둥이 빌딩 대신에 하나를 이제 104층의 건물을 지어서, 그때 먼저 건물보다는 6층 낮지만은 그래도 1776피트에 그래서 이름을 프리덤 타워라, 자유의 탑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기리게 되어지는데, 그 유명한 타드 비머가 바로 이제 GT 교환소한테 전화를 걸어서 기특한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서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달라 그러고서는 Jesus help me, are you ready, let's roll 세 마디 하고서 하이제커들과 싸워가지고서 이제 이루어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항상 추모했던 말씀이, 그가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그날도 공항에 가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누가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의 아내 리사 비머가 바로 레츠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서 2001년도에 정말 재난당한 사람들 위로하면서 정말 그렇게 큰 일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다시 재난과 비극이 없어야 되는데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바로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큰 재난을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전환점을 통해서 새로운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장립사전을 앞에 놓고서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이런 전환점을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프라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이다.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인간의 extremity,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기회,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 인간의 극한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우리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정말 기회로 바꾸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38장에 있는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선량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도 이루었고 외교도 능란하고 통치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인데 이제 38세가 되어지면서 이사야가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니까 가족들에게 유언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성전에 나가서 이제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에 봉착해서 그가 한 일은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기도를,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줬던 그러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벽에 이마를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미로라도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지각 밖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마다 사도행전을 상고합니다마는 이제 지난 수요일에도 이제 바울이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간증하는 것을 감치 상고했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눈이 멀어졌지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영적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정말 이방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7장에 가서는 이 사울은 뭐예요? 정말 사람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순교자인 그러한 누굽니까?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증인들의 옷을 받으면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무시하고 다메섹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가는 중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거꾸러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러져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정말 위기 가운데 위기를 삶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정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역사에 그런 복음 사역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위기를 정말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은 결코 위기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승리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들도 히스기야 왕처럼 삶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삶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삼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믿습니까? 오늘 2022년 9월 17일 11시 38분 이 시간이 정말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누리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지만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위기가 기회인데 그런 거예요. 기회가 기도로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는 삶의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위기에 기회로 정말 기도의 기회로 또한 기도하며 정말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 앞서 3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유다를 심판을 하십니다.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에 항복 문서를 받아들고 랍사게가 보내는 너희는 뭐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이 뭘 도와주느냐. 히스기야 헛소리 하지 말라.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그랬을 때에 그 항복 문서를 펼쳐놓고서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신 하나님, 정말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독했지만 편지를 펴놓고 그가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군대에 뭐 힘도 없는데 전략회의 뭐 해봐야 어디 가서 무기 원조를 받아가지고서 애굽에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항복문서 펴놓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다 산손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둥병자가 어떻게 거기 찾아가 가지고서 그 사실을 알고 기쁜 소식을 알리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거지요. 저도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서 정말 뭐 교회를 하고 아무도 없는데 뭐 할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우리 필라델피아 지도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교회를 찾을 때에도 교회를 어디로 찾아야 될까? 그래가지고 여기 저 73번 앞이 무슨 로드입니까? 철칠 로드 아닙니까? 철칠 로드. 그래서 철칠 로드에 있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 수십 번을 제가 여기 왔어요. 수십 번을 요 밑에 그 아카디아 그 앞에 있는 저기에서 73번 선상을 이렇게 왔는데, 근데 바로 여기 정말 이스턴 로드 선상에 이렇게 라이트하우스 펠로우십 교회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지,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중에 이 자리를 얻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14년 동안 창립 14년 주년을 맞이하는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지도를 펴놓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항복문서 펴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위기에 봉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입니다. 뉴욕에 가면은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교회가 맨하탄의 102가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정말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록펠러가 단독으로 지어서 봉헌한 뉴욕의 영적인 산실입니다. 이 교회에 에머슨 포스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이상한 신경증에 걸려서 병원에도 고치지 못했는데 정말 제단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고침받고, 그 당시 1930년대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허덕일 때에 미국 국민은 바로 에머슨 포스팅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서는 그의 놀라운 영적 체험이 담긴 설교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바로 이 경제 공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때 1930년대에 J.J. 라스코에 의해서 이제 건져낸 것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102층의 그러한 그 프리덤 타워는 지금 104층이죠. 이거보다 2층 더 높은 그러한 건물 1776피트로 지었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니까 약 딱 100년 전에 J.J. 라스코에 의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경제공황으로 허덕일 때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실업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세워진 빌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송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시편 42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간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째는 모든 사건의 진행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어려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역전의 역사로 할렐루야 이루어지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중생의 기회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모든 사건을 정말 진행을 변화시켜서 합력해 선으로 이룰 수 있는 결과로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중생의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 앞에 무릎 꿇고 영적인 힘을 찾아서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이제 저는 삼았습니다. 삶의 위기에 봉착할 때에 구원의 체험을 얻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저 무의미한 시간이 지나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카이로스의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는 게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그러나 2022년 9월 17일 오늘 이제 12시 난 12시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내 인생을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해서 우리도 위기를 당했을 때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고 중보기도 할 때에 바로 뭐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보기도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사야 6장에도 메시아의 그 이사야의 소명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우리 부른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명을 경험하는 변화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구원 체험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결단합니다. 우리 19절 이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고래하리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래서 정말 신앙의 결단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이다. 한번 쫓아해 보세요. 신앙은 결단이다. 신앙은 뭐예요?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당자 비유에 보면은 작은 아들이 다 모든 걸 이루어 나갔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더러운 아들 껴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할 때에 새로운 삶과 축복이, 행복이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위기를 올 때마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이 삶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데, 우리가 삶의 위기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누구만 찾아요? 하나님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위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회로 만들면 됩니다. 아멘. 위기, 기도, 위기, 기회. 할렐루야. 오늘 참 설교 제목 좋은 것 같아요. 시 읽기도 우리가 외우기도 쉽고,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할렐루야, 삶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결론적으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위기 속에서 산다 해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이다. 다시 한번요. 삶의 위기 속에서 산다 해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은혜 안에 위기를 기도하며 기회로 만들어서 이제 2022년도 하반도 우리 장립 14년을 맞으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